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구약 성경 434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부터 수요일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땅의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을 갖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다윗의 영성을 주시고 다윗의 믿음을 주시고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성경은 20가지의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대필자들, 저자들에 의해서 1600년에 걸쳐서 10개의 다른 국가에서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930명의 인물과 1551개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1189장 31,173구절
77만 4,746단어, 356만 7,180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산문과 강해와 시와 비유와 전기와 역사 등의 다양한 문학 장르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상 75%가 이야기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75%가 이야기, 10%가 강해, 그리고 5%가 시 형태, 그리고 나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이야기 형태로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대부분의 가르침은 비유 혹은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야기의 탁월한 효과를 비롯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90% 이상이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던 게 기인한 것입니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로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 시골에서는 1% 미만의 사람만이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네에는 단 한 사람도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의 3% 미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학 장르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초보자나 어린 아이들에게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좋아하며 쉬운 내용부터 심오한 내용까지 다 이야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역시 제일 가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 대필자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실제 재료가 우리 인간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인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23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자손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 형태로 현세적이며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으로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 퀴즈 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다윗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분량이 66장이나 됩니다. 또한 다윗은 성경에서 600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만 59회 언급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그의 왕국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기 때문만이 아님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슨이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현실성, 현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모든 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사랑, 싸움, 간음, 살인, 반역, 8명의 아내, 야만적인 철기 문명, 전쟁 등 모두 인간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다윗의 성품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화내는, 분노하는 다윗, 기뻐하는 다윗, 마음 착한 다윗, 죄를 감추는 다윗, 교만해진 다윗 등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꾸밈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골리앗의 이야기도 기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연습했어요. 이 머리에 맞추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골리앗 넘어뜨린 게 기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는 기적이 한 건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의 이야기에는 다윗을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영웅을 만들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경건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현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성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해볼까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영성이 뭐라고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막 이상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성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에 시작하여 다윗 이야기를 수요일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10번은 넘게 걸쳐서 다윗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볼 것입니다. 그의 택함 받음과 고난과 영광과 범죄, 회개와 죽음,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등을 이야기로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만 있느냐? 너는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여라. 너는 그곳에 있는 이새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의 머리에 기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도록 하여라. 그러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들레헴의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을 초청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겠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붓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보고 그를 맞이하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신 것입니까? 사무엘은 그렇소, 평화로운 일로 왔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저와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윽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야 보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겉모습과 그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새가 그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서 그도 여호와께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새는 그의 셋째 아들인 삼마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그도 택한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새는 그의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에 차례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여호와께서 이 아들들 중에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당신의 아들 전부요? 그러자가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들에서 양을 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그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새의 막내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살결이 불구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불에 준비한 기름을 형제들이 보는 앞에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윗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막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의미에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게 막내입니다. 그 아이는 집안의 꼬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 개념을 넘어서 등급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꼬마이며 꼴찌라는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막내를 얕잡아 본 것 같습니다. 이새는 자기의 막내 아들에게 양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당시 양치기는 땅의 아이, 땅의 꼬마라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것이 잘못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일을, 하찮은 일을 다윗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막내가 사랑받고 특별한 돌봄을 받는데 다윗의 경우는 그와 많이 달랐습니다. 다윗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업신여김을 받았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위해 그를 베들레헴에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룻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로서 그곳의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는 농사를 짓는 땅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다윗은 그러한 땅들과 관계없이 그 당시 천대받았던 목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말씀으로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였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형제들 중에 안에서 이복 동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배다른 형들로부터 그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사무엘 앞에 나타난 7명의 아들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사무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사울에게 발탁되어 왕궁에서 가서 사울 왕을 섬기면서 집과 들을 오가면서 지켜야 하는 아주 바쁜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새는 다윗을 전혀 귀중하게 여기거나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새는 다윗의 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부르지 않고 들에서 혼자 외롭게 양을 지키도록 했으며 위험한 전쟁터에 혼자 보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마음 밑바닥에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자, 시편 69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마도 다윗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 왕따를 당하며 매우 외롭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치게 되었고 외로움과 따돌림, 무시 등을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양을 치면서 자연을 소재로 그렇게 많은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그는 서정적인 감성을 가진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것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장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 주어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인간적인 안목과 조건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사역이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랑하는 행동을 매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주장하는 행동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 29절에서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에 29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집안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의 아버지는 제력가 보아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 룻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증오와 멸시를 받던 모압 족속이며,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편을 사별하고 보아스와 재혼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집안이 대단하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나아가 충분하거나 가정에서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고 자라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장시킨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들은 일을 잘못 판단하고 사람을 잘못 평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또한 사람들은 항상 외모를 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자상한 사랑과 신뢰를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압을 비롯해서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을 제대로 평가하고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들을 미워하는 일에만 맡겼다면 다윗과 같은 인물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고 공의로운 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평가는 최종 평가가 아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의 평가나 다른 지체들의 평가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곧 마음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돋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그의 외적인 조건들을 추중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의 조건들이 형편없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된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종을 보라.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잘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보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무엘에게 소개해서 빠뜨리고 지나갈 정도로 경시되었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사실상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음의 말씀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했던 말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여러분, 그는 악기 연주에 능했고 용기가 있었고 또 전사였으며 말도 잘하는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문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택함 받은 것은 그의 외모가 준수하고 전쟁에 능하고 말도 잘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한 긍정적인 모습의 원인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니다. 시작.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그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은 후에 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베들레헴 사람 중에서 다윗에게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보잘것없었고 양이나 치는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엄청난 사건이 그를 엄청난 존재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건이야말로 보잘것없던 그를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엄청난 사건이 그를 다윗왕으로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진 다윗은 아주 형편없이 전락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다윗의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건이 있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인간의 안목과 조건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깨닫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아신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시 여기면서 주님을 보시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 적용을 놓고 간절히 우리 마음속 중심 속에 보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평범한 다윗 그리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무시당한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면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되고 그가 예수님의 귀한 우리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으로 통해 나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나오는 놀라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에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믿는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돋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며 적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영성이 현실에 뿌리 박힌 다윗의 영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무시한 가족들, 우리를 무시한 아버지 어머니, 그들의 눈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도 다윗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